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은 때로는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불순종과 그것도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3번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지도 선지자들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덤 속과 같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빛을 비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렸던 성전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강물이 되어서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또 거기에는 생명으로 충만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였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순전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일행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과 동시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성전이 완성이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일행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회파되어 있던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니까 성벽의 공사가 52일 만에 끝마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건축이 되었고 또 성벽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중요한 외적인 모습들은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른 뼈 골짜기의 뼈들이 서로 제짝이 맞아서 이제는 육체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뼈다귀에 살점은 붙어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생기가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였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요약지에 보시면 에스라 7장 6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7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이 결심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고 또 온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단한 학자가 되었어요. 그는 율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반대했어요. 또 안식일 제도를 지키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번째 모세다, 제2의 모세다라고 그를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큰 군대를 이루는 데에 이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자, 포로에서 귀환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의 10분의 1만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아서 전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일제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케이시 에하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에게 무슨 동원령이 내려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성벽을 다 쌓고 보니까 이제야말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때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이 모인 광장 앞에 마련된 강단에서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였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을 계속합니다. 거의 6시간을 낭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지겨워서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뭇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을 다 깨달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뭔가 엄청난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을 6시간 동안이나 꼼짝 못하도록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수문학 광장을 온통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 안에서 백성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 자, 첫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은혜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마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처럼 내 실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여름 수련회를 할 때 거기에서 성막 학습관을 운영을 했어요. 성막 모형도 만들어 놓고 또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사진도 준비하고 또 거기에다가 자세한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학습판을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성막의 구조를 기가 막히게 이제 달달 꿰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뜰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에 제가 2부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물어볼 겁니다.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금촛대와 또 향단과 떡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궤 위에는 두 그룹 형상이 있어요. 이제 천사의 형상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천사가 이제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막의 구조, 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의 이런 모습, 이것을 알려주고 또 거기에 따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요, 성막을 이해하면서 들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상이 있어요. 떡상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떡이 있어요.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뭐라고 하냐면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bread of the presence라고 해요. 임재의 떡이다. 존재의 떡이다. 현존의 떡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show bread라고 그래요. 보여주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떡상 위에다가 이제 진설을 해야 돼요. 거기다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올려졌던 떡은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먹게 됩니다. 그냥 이 먹는 것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떡을 주셨는데, 임재의 떡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요약지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심령에 부딪혀 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제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다 울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자기 민족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또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에스라가 통곡해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죄 때문에 그가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먼저 귀국해서 살고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방인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에스라 9장 4절 말씀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자, 사람들이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서 그냥 앉아있던 에스라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나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에스라가 동족의 죄악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나의 문제점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 불안과 내 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나의 연약함이 느껴지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공동체의 죄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에스라 10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울며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본 결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떠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말씀을 대언자를 세우셔서 증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풍성한 말씀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영감이 넘쳐야 돼요. 영감이 넘친다는 것은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운다. 정말 그러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어요. 저도 예배 시간에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펑펑 울었냐면 군입대에서 처음 교회 갔을 때. 예. 우리 이석 군인 아저씨는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예. 펑펑 울었는데 제가 대구 영천에 있는 삼상한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종교 행사 집합한다 그러면은 교회 갈 사람, 성당 갈 사람, 불당 갈 사람 이렇게 다 줄을 서서 이제 집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초코파이 준다니까 이렇게 교회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줄을 맞춰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제 교회가 좀 먼 데 있었어요.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마당 앞에 탁 들었으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와요. 십자가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요. 뭐가 그렇게 서러웠을까? 또 뭐가 그렇게 불안했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도 그리웠을까? 막 눈물이 막 납니다.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큰 예배당에 많은 훈련생들이 있는데 다 울어요. 막 울어요. 우는데 찬양을 해요.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네? 실로암. 어두운 밤에 하나님, 내 처지가 어둡습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군생활이 캄캄해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오 주님, 저에게도 새벽은 오나요? 광명이 비출까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파송 예배도 드리고 입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군 생활은 내가 잘하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군 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이제 군종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가지고서 눈물로써 또는 흐느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며 은혜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 또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나중에 성인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청년기는 정말 너저분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인들과 동거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나이 30살이 됐을 때 어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겨우 기독교로 다시 회심을 하였지만 이것은 순전히 이 어거스틴의 지적인 능력으로 거기서 벗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영혼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눈앞에 다 보여졌을 때 폭풍우 같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원에서 혼자 머물면서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내 더러운 이 생활을 나는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집어서 읽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의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깊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부둥켜 안고서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을 때 참다운 회개를 하였어요. 그동안 그가 성경을 몰랐느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그가 진심 어린 회심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죄인됨,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와 공동체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더 말씀으로 충만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려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기쁨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마음을 찢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신세가 된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거대한 제국 앞에 굴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잊어버린 채 70년간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회개 시간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말씀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영혼에 울려오면 그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이 있어요.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정말 이 말씀의 은혜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편 119편에서는 율법을 찬양하고 그 율법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간격을 노래하다 보니까 시편 119편은 총 몇 줄이냐? 176절이에요. 그거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176편이나 6행으로 된 이 장편의 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시인은 162절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탈취물을 얻은 것 기쁘잖아요. 그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또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성경 필사를 이제 오늘까지 마감인데 아직 못 쓰신 분들은 계속해서 써오세요. 근데 이것을 쓰시면서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쓰셔서 다시 쓰시는 바람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써도 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부산에 사는 아들네도 성경 필사를 꼭 해야 한다 하셔서 원고지를 타갖고 가셨어요. 일단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그것을 들고서 부산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놓고서 얘들아 나는 이 아이들을 볼 터이니 너희는 성경 필사를 하여라.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부부는 성경 필사를 하고 이 어머니는 밖에서 애를 보면서 살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 썼습니다. 가져오느라. 그랬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뭐라고 했느냐? 성경을 써보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뭔가 특별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생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적용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더 알고자 애써야 돼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자, 수무락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나와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를 했던 경험을 대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쌀도 거두러 다녀요. 쌀 밥을 해 먹어야 하니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도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또 이번 기회에 누구누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또는 준비하는 임력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이 수련회를 이제 시골 교회로 갑니다. 이제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가요. 그러면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죠. 이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간증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다들 목이 쉬어갖고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 다 푹 쉬고 그러고 집에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왠지 이상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모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들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이제 통한 거예요. 모여서 이제 받았던 은혜도 생각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들은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자 그냥 그룹도 만들고 또 목사님들 초청해서 같이 공부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공부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공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교회 중에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요, 선교사가 직접 들어온 경우도 있었지만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번역이 돼서 먼저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일본에서 이수정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먼저 번역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낙권으로 나오는 이 쪽복음, 이것이 먼저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또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화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쪽복음 형태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 선교사 토마스 목사는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서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왔는데 정말 용감하고 정말 잘 싸우는 우리 조선 수군들이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워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이 토마스 목사는 어떻게든 거기서 탈출해서 정말 이 강변에서 자기가 가지고 나온 이 성경책을 뿌리면서 최후를 맞습니다. 조선 수군 박충건이 칼에 이제 죽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칼로 내리치는 이 박충건에게 성경을 내밀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박충건은 회개하고서 영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또 토마스 목사에게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소년이 성경을 받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평양성의 관리였던 박영식에게 건네주게 되었어요. 근데 박영식은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는 종이의 질이 좋으니 이것으로 우리 집에 가서 도배를 해야겠다 해서 방에다가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어요. 나중에 이 도배한 성경을 읽고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름하여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또 한국 교회사에 이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도 말씀을 읽다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 총명하여서 4살에 한문을 띄웠고 11살에 결혼하고 19살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어요. 그게 도인이었어요. 한때는 신통함이 있어서 통나무 목짐을 맨주먹으로 팍 분지르기도 하고 또 다듬이 방망이를 분지르는 그런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의 별명은 길도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893년 평양 널다리골에서 맏팻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가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 말이 맴맴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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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널다리골 교회의 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어요. 1월 15일 날 마지막 집회 때 이 길선주 목사가 회개와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형제들을 업신여겼고 특히 방위량 블레어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바닥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참석했던 600~700명의 성도들도 자기의 온갖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기간에 있었던 이 회개의 역사는 자기 개인의 내면적인 그런 죄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자기가 이웃들에게 잘못했던 그런 죄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실천적인 회개 운동이 함께 진행이 되었어요. 자, 이것이 평양 부흥운동,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부흥운동의 원인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말씀 위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독 신앙인들이 길러졌습니다. 그 말씀 부흥의 영향으로 평양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외국 선교사들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물결을 몇 권의 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 책 가운데 골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한국의 이 황금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사경회를 황금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관찰하는 모습이 이 외국 선교사들의 눈에는 마치 보물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가까운 데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나 멀리서 하면 교통편도 안 좋으니까 그들은 이제 짐을 싸는 것입니다. 이불을 준비하고 장작을 준비하고 쌀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사경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씩 머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남제일교회도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역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갈망하여서 우리가 힘써서 모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남제일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